자,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버린 적은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림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림에 자기까지는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제사 드림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섬김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당에 나왔다는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자식이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와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용돈만 주고 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상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똑같은 액수의 용돈을 옆집 친구, 부모에게도 준다면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숨기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품과 성격과 행동 양식 그리고 태도 등등을 모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하나님은 아실 리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 내 일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전문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모르는 척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한다면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확약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무런 행위가 없음에도 그를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야곱이 그렇게 자기 꾀를 부리며 살았을지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오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없음에도 편들어 주심이 몇 번씩이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꾀를 부릴 때에도 모른 척 해 주셨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해가 안 되어서 원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얼마나 깨우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히 편들어 주심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의 옷을 벗고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에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데려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게 느껴지고 새겨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